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배니까 좀 이상해요. 두 보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보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배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번 나와요. 늘 헷갈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어디서 어떤 배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두 가지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는데 그 갈릴리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영어로는 늘 레이크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레이크타워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 지형도 그렇고 날씨도 같고 그 예루살렘 여러분 갈릴리 지방 가시면 호수 모양도 레이크타워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거의 레이크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레이크타워보다 제가 가보니까. 근데 어쨌건 호수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한국말 번역에는 계속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에 광풍도 불고 뭐 하는 건데 자, 이 호수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폭풍이 와서 배에 물이 들어차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몇 군데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전혀 다르게 또 다른 사건인데 예수님이 배에 안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는 게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절은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가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책에서 요한복음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책에서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주무시는데 폭풍이 와서 배가 물에 잠길 뻔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보트 얘기가 두 번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폭풍 속에서 깨운 얘기, 배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밤에 배로 걸어오신 얘기 이 얘기가 마태, 마가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폭풍이 온 얘기는 누가복음은 그것만 보고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얘기를 요한복음은 그것만 보고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한 번씩만 다른 얘기를 서로 보고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얘기가 둘 다 책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어디를 찾을까 하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잖아요. 그 얘기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28장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가시니까
베드로가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도 물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그 장면에 베드로도 같이 걸어간 장면을 마태복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없어요. 대강 좀 질서가 잡히십니까? 성경 읽으실 때 보트 얘기가 또 나왔네 그러고 하실 때 이 두 얘기가 있는데 이 책들이 마태, 마가는 다 보고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만, 요한복음도 하나만 서로 다른 걸.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만 베드로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무리를 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설명해 줄 때 무슨 뭐 강사 같아, 목사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 하여튼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보트 내용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배는 물이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그 배는 물이 안 찰 줄 알아요. 폭풍이 와도 그 배는 보호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예수님 오늘도 하루 무사하게, 내 가족도 무사하게, 하는 일도 잘 되게, 뭐 사고 안 나고 아픈 일 없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예수님이 계신 배 안에도 물은 차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난주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막 물이 차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면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두 번째 오늘 볼 구절,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구절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두 보트에 대한 구절은 믿음의 구절이에요. 믿음의 구절인데 제자들이 둘 다 믿음을 보이지 못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는 두 보트라기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보트를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얘기는 그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보호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 인생 평탄에 그런 믿음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배 안에 물이 차는 정말 이 죽기 직전에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고 지난주에 나눌 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너가 기도한 것이 들어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믿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바다를 잔잔시켜 주시니까 이제 오늘 이 새로운 구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얘기의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얼핏 보기 구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성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한다. 쉽게 생각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자연의 섭리도 모두 다 그분의 손안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바람과 바다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바람과 바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햇빛을 햇빛도 이 하늘의 별도 달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해서 바람과 바다는 방금 전에 제자들이 겪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축복은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 맨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갈 때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인생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뭐 신분 문제가 터지든 사업 문제가 터지든 갑자기 사고가 나면 아파요. 그럼 당황합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두려워하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 아이고 내 애가, 아이고 내 아내가, 아이고 내 가족이 이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놓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님이었어요. 근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천주교랑 막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카트리나인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카트리나가 여보 아내를 들어갔는데 카트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카트리나 여보 아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카트리나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여보 뭔 정말 한국말로 흰소리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요? 그랬더니 카트리나가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들어온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문제는 눈앞에 있어요. 제후들이 농민들 반란 천주교에서는 언제든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린 마틴 루터에게 카트리나가 리마인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의지해야지 지금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벌어지는 나쁜 일들, 이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걱정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도 다 고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안 고쳐주시나? 그런데 왜 지금 물이 차나? 그거는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게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짚고 들어가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죠. 제가 이 구절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원조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그런 구절인데,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이 늙은 75세의 노인,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면 벌써 20대 때 30대 자식을 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문제가 엄청 나빠진 인생에서 자식 없이 늙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자 그 약속까지, 지금 왜 내 자식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벌써 이거 전에 12장에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 주셨거든요. 그리고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이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분은 하신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며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믿게 되면요,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과거에 기도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문제 해결을 나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 못하고 그때부터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지금 모든 일을 여전히 관장하고 계시며 나쁜 일,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며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못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는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보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호트는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세요. 배에 안 계신데 방금 전에 왜 배에 안 계시냐면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은 지금 굉장한 걸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을 동안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오늘의 문제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는 폭풍이 왔고 그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이차서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좀 거슬렀대요.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보다는 상황이 좀 낫죠. 힘겹게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나 보다. 깜깜한 밤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깜깜하니까 못 알아봤나 보다.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50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게 와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는데도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자, 바다에서 바람이 거스르는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고 바람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 힘으로 물결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없어요. 두 번째 보트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보트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벌어지면 계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없이 사냐면 이 정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끙끙대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심지어 했어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를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오면 그때 기도해야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내가 사소한 문제까지 불러서 귀찮게 해드리나. 제가 이러한 생각을 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 신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시시콜콜한 모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친구들 생일 파티가 하는데 뭐를 살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나누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일단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에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 마을의 제자들도 어때요? 엠마오 마을의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예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보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놀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곧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드린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가장 감동 깊은 순간 중에 하나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정말 무서운 걸 봤어요. 그래서 새벽 2, 3시에 벌떡 깼습니다. 근데 꿈에서 뭐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무서운 걸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내가 뭐 좀비를 봤든지 귀신 몽당 귀신을 봤든지 귀신을 봤으면 이거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너무 무서운 걸 봤는데 뭔진 기억이 안 나고 막 심장이 막 쿵쿵쿵 뛰고 도대체 잠을 다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어머님이 베개맡에 늘 성경책을 놔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 3시에 깨갖고 다시 잠을 자려다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그냥 성경책을 딱 폈어요. 네? 딱 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많은 페이지와 이 많은 장조 중에 딱 폈는데 이게 나왔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까만 뭔가 바닷가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정말 겁내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제 꿈하고 어떻게 제 상황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집니까? 내가 꿈에서 뭔가 봤는데 제가 밤바다에서 뭔가 본 것처럼 그게 뭔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순간에 성경 구절을 딱 폈더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구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꿈에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나타나셨는데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그리고 제가 못 알아본 이유는 단지 그냥 까맣고 어두운 걸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걸 감히 상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제는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바람과 풍랑도 다 뭐든지 통제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불행도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고 싶으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음성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훨씬 더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자들이 아니에요. 구도에서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어서 먼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먼저 뭐 먹었니? 아빠가 좀 뭐 해주랴? 라고 자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며 여러분에게 당신을 경험케 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아침에 일하면 뭡니까? 기대에 차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만남을 내가 오늘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냥 차가 내 앞에 확 끼어들었으면 보통 사람은 아이고 차가 끼어들었나 보다.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운전하고 갈 때 뭡니까? 내 앞에 저기 가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먼저 잡히는 바람에 제가 무사히 지나갔군요. 얼마나 감동을 느끼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간만에 한번 잡혀서 이제 제가 과속을 안 하도록 제 마음속에 해주시는군요. 예수님, 우리 사모님 지금 제가 잡힌지도 몰라요. 최근 한 달 전에 잡혔는데 어쨌건 딱지를 하나 뗐습니다. 간단한 걸. 근데 이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교인들이 농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농구를 하러 왔어요. 농구를 하러 왔는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또 저보니까 여자 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농구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른들하고 애하고 같이 농구하면 안 됩니다. 너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농구는 1대1로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하면은 이쪽에 큰 형이 있으면 한 팀이 너무 그냥 끼우져 버려요. 그 형을 마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언제 같이 하냐면 애가 2명이면 저쪽 팀에도 애 하나 조그만히 놔주고 우리 팀에도 조그만히 놔주면은 그냥 지들끼리 서로 마크하라고 하고 큰 사람들은 큰 사람끼리 이제 막 운동하면 되니까 아이를 끼워줍니다.
제가 막 농구하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농구공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부르자. 그러면 아들한테 저 누나하고 너는 매치하라 그러고 나머지 큰 형들하고 나는 4대4, 5대5로 하는데 4명은 어른들이 매치하고 1대1을 매치하려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 불싸. 이 누나가 남자보다 잘하네. 네, 너무 잘하는 누나예요. 경기를 막상 시작했더니 완전 MVP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아들이 바보가 됐습니다. 그 누나를 마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아들을 부른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전체 게임이 너무 안 돌아가니까 아들이 저 누나를 하도 마크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을 마크하면 다른 팀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있으면서 아들 수준에서 농구를 해주면서 너무 농구가 재미없고 힘도 들고 그래서 아들 보고 집에 가자. 안 가겠대요. 자기는 너무 재밌대. 나는 너무 재미없는데 지금 아들 때문에.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야. 난 또 집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결국 어제 밤 9시 10시까지 막 아들하고 농구를 시간을 막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시는 내가 아들을 농구에 부르나 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는 안 부를까요? 또 부를 겁니다. 왜? 농구보다 재밌는 게 아들과 같이 농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언가 같이 하고 싶어요. 그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냥 바다에 좀 바람이 불었어요. 그냥 제자들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나랑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고 바닷사람은 뱃사람은 늘 힘겹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 데서 보다가 밤 사경에 찾아가신 거예요. 폭풍이 와서 배가 뒤집어서 깨신 게 아니라 그 정도인데도 찾아가셔서 같이 뭔가 좀 해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원하세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오늘 하루 종일 뭐 아내랑 한번 다투다가 누구랑 뭐 좀 애들하고 이랬다가 그런 순간에도 주님 그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베드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을 걸어왔더니 바다에 걸어왔더니 딴 제자들은 다 놀라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아닙니까? 오십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유명한 구절 주님 내가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야 너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랑 같이 무언가 해보시고 싶어하는 분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내가 하는 걸 너도 해보자. 같이 하자. 내가 무리를 걷는데 너랑 같이 걸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걸 기록하면서 요 베드로 얘기를 뺐을까? 왜 마태복음만 이 베드로 얘기를 할까? 베드로의 이 믿음 없는 거를 이 창피한 물에 빠진 부분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호해 주려고 했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요. 자, 아까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을 치면요.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모든 이미지가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있는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그림이 99% 아니 거의 100% 같아요. 제가 단 한 그림도 이 앞에 아직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오라. 그러니까 아직 걸어갔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얼마큼 걸어갔을까요? 5m 걸어갔을까요? 10m 걸어갔을까요? 한 30m쯤에서 빠졌을까요? 어쨌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단 한 그림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 그림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만 기억해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면 이 장면 삭제하고 싶겠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다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어요. 바람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음이 빵빵해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막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애들이 사고를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절대 믿어. 나는 걱정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서 믿음을 잠깐 있었잖아요. 물을 걷는 믿음이. 그런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물을 걷는데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공중에 한 5초만 떠봤으면. 네? 공중부양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누가 공중에 떠서 다니래? 날아다니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공중에 한 5초 있다가 땅에 떨어지면 한 번만 떠봤으면. 여러분 물리를 걷는다는 이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5m 가고도 어때요? 아니 5초라도 내가 물에 딱 섰는데 물 위에 섰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슈퍼맨이고 총력자라 항상 떠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생 물 위를 한번 걸어봤다. 그 다음에 빠졌지만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은 얼마나 놀랍고 그 환상적인 겁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못 걸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우울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못 걸었어요. 성경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 또 있어요? 모세도 물 위를 걷지 못했죠. 바다를 갈라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은 이 기가 막힌 경험을 왜 물에 빠진 나쁜 경험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나쁜 것만 기억합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그죠? 저희 요즘에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새로운 걸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업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막 컬리지 영어 따로 있다가 유스 하이스쿨하고 컬리지하고 영어도 타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인펄슨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자. 지난주에요 22명이 모였어요. 와,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좀 약해요. 여기 350개 여기 북가주에 있는데 미국 교회 한국에 다 합쳐서 영어덜트 젊은 애가 20명 넘는 교회가 제 생각에 한 개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젊은 애들이 없어요. 요즘 교회에. 우리 조그만 교회 영어덜트가 20명 넘게 젊은 애들이 모였어요. 기쁩니다. 기쁨과 동시에 한 7, 8년 전에도 그룹이 이렇게 큰 적이 있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젊은 애들은요 우르르 왔다가 친구도 있으면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가버려요. 이렇게 또 많이 왔다가 또 가버리는 거 아니고 우리 벌써 한 3번쯤 이랬습니다.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산타크루즈를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거죠. 그 뭐가 걱정돼? 와서 이 아이들이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말씀 읽고 그런 장면이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도 왜 안 된 것만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런 좋은 때가 있었지 기억하면 되죠.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나쁜 일은 인생에 늘 있잖아요. 선교 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10번을 갔는데 9번은 기적이 아니라고 한 번은 기적이 났어요. 왜 9번 기적이 안 일어난 거 이렇게 고민합니까? 기적은 당연히 선교 안 가도 1년 360일 내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기적이 나면 와 그때 한번 났다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찬양팀을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다가 또는 뭐 점심을 준비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상처받았어요. 갈등하고 상처받는 일은 인생에서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잘하다가 나빠졌다고 해서 나쁜 거에 집중하고 그거 괜히 했어가 그렇게 됩니까? 그때 그래도 한순간에 참 즐거웠어. 그때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내가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주일학교 애들하고 너무 좋았어. 지금은 그 기회가 없지만 언젠가 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을 잠깐 하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자는 나중에 죽기 전에 날개 달고 천사가 되고 성인처럼 되어 죽기 전에? 그렇지 않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을 때 되면 비슷해 보여요. 다른 건 뭡니까? 믿는 자는 기적의 기억이 있죠. 내가 항상 기적을 무리를 걷진 않았지만 내가 20살 때 내가 30살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보물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끄집어내고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오르자 이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에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걸었는데 베드로도 걸었거든요. 예수님도 걸었는데 베드로까지도 걷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베드로가 빠진 거는 기억 안 해요. 자기들도 빠지니까. 베드로도 걸은 걸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하늘을 날고 막 그래서 생기는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 놀라운 순간이 있은 다음에는 커다랗게 바다에 빠져서 굴러 떨어지든지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상처받을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소리 듣고 물에 빠졌다 그래서 아예 무리를 5초라도 건 그 환상적인 경험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불행과 파도와 바다도 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마음의 기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기적과 놀라움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무언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크고 작은 일에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진실로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누구심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